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5월부터는 신명기가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올해 계속해서 큐티에서 지금 제발 좀 올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올리시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청년, 청소년, 또 유초소년부 아이들에게 큐티한 것들을, 적용들을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의 깊게 묵상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우리 신명기를 아마 묵상하게 될 텐데, 빠지지 마시고 빼놓지 말고 신명기를 잘 읽으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표제가 뭐지요? 표제가 뭐냐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시. 시편 109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무슨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찬송으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들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기록한 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송했던 시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오늘 109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가서의 특징, 제가 지난주 이번주 우리 제자양육반에서 성경의 구조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수업을 합니다. 몇 해 동안 제가 뺀질거렸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주 그냥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성경의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좀 신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는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언약.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약 관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한 거죠? 계약한 거죠.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전세 계약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때 목사님의 삶 전체를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저하고 하나님을 중재로 해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뭐 한 거라고요? 계약한 거예요. 그 서로의 임무를 잘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제가 계약 위반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책망하고 꾸중했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계약 위반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언약을 맺은 대로 살아라 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양육반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무슨 관계? 계약 관계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사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이 저돌적이거든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거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잠잠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기껏 계약에 대한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뭐 하란 얘기예요? 계약을 이행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는 뭐 원수 갚아주세요. 뭐 이런 푸념이나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려면 내가 먼저 뭐 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 언약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 얘기가 오늘 10의 내용의 중간에 나와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행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인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런 청원을 하면 그 기도가 결국 뭐가 되지요? 나를 향한 저주가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죠.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내 대적들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남을 험담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 것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잘 이해를 좀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나를 까닭없이 공격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대로 사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데 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치우침이 없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정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관계지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우리 임직식 하겠지만 임직식 할 때 뭐 하지요? 서약합니다. 뭐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식 할 때 꼭 묻잖아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지금이라도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고 임직 받지 마라. 근데 임직식 할 때는 다 대답해요.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제가 안 들리면 크게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안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교회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까닭없이 욕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온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해지십시다. 그런데 무슨 범위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죄 짓는 거라고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뭐 했어요? 까닭없이 공격한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그 여자, 아주 성경에 미련한 여자로 대변되는 그 여자 누구요? 이분들 봐라, 큰일 났네 이거. 권사될 분들 이제 집사될 분들이 누구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요.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실수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웃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가지고 오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죠. 그런데 다윗이 지켜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그 일로 인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구를 했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어.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수레에 실었지만 이제는 어깨에 매자.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췄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인 거예요? 천박해 보인 거예요. 왜 저렇게 채신 없게 굴어? 왜 저렇게 천박해? 그래서 조롱하고 빈정거렸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일 하거든요. 누구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얘기 안 해요. 네가 나를 빈정거리고 천박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천박해지고 낮아지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는 평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중에 가장 수치스러워지는, 자신은 그 남편의 행동이 너무 천박해 보이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왕이 돼가지고 채신 없이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천박하게 그런 행동을 해? 라고 했는데, 그게 다윗의 이 시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 뭐 한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폄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싫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겉으로는 막 존경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뭐 당을 짓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품위 있게 써놨지만 하나님 앞에 이건 고자질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누가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악인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어디에요? 우편에 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우편에 뭐가 있도록? 사단이 있도록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죠. 도대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멸망하도록. 무서운 기도예요. 7절 읽습니다.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함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아,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으실걸. 오히려 너의 그 가증한 그 기도는 너에게 뭐가 될 거야? 또 다른 죄가 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 이르게 될 거야. 8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십니다. 지금은요
정말 미련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조기 은퇴라는 게 어디냐. 임직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세요. 더 이상 쓰여지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70년을 바라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옳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자격 있고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 직분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직분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일 저녁 찬예배도 나오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스스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돼요. 다윗이 지금 저주를 퍼부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 빨리 죽게 해주세요. 뭐 이것만 보이세요? 사실 예수 안에서 빨리 죽는 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오래 사세요. 성경에 에녹이 가장 복된 사람이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행복했을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주세요. 나중에 빼앗긴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새로운 사람들이 하지? 자기는 준비 안 하고 자기는 훈련 안 되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뒤에 앉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권면하거든요. 열심을 내라. 헌신해라. 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네가 교회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딴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은혜의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지금은 뭐 교회가 뭐 이래서 내가 뭐 교회 떠나 그게 뭐 자랑인 것 같은 시대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 직분과 사역과 헌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잘 붙어 계십시오.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안재문 집사님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장로가 되잖아요. 한 번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오늘 공동회에서 떨어졌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몇 년 만이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거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유구한 세월이 흘렀어요. 보세요. 끝까지 버티니까 뭐가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싫으신가요? 우리 지난번에 임직하신 권사님도 끝까지 버텨서 뭐가 된 거잖아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기도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어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나면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자리였어. 내가 성도교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됐을 거야. 그 얘기하면 뭐하냐.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 직분을 뺏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셨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독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겁이 안 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함부로 정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면 그 정죄와 그 저주가 다 누구에게로? 나와 내 가정에게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함부로 목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그가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목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담임 목사가 그건 해결할 테니까 집사들이 덤비지 마라. 자칫 잘못하다가 그게 나와 내 가문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냥 정죄하고 막 욕하고 뒤에서 별 소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내가 막 그렇게 떠들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나를 향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을 향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 누가 이런 기도하면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 뒤에서 목사 욕하고 정죄하는 인간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들의 자식들은 거지가 돼서 유랑하고 빌어먹게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해. 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깝깝해지죠? 시의 내용이.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다윗이 진짜 아주 그냥 작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랬겠어요. 대적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내 의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결하지 마시고 12절은 더 무서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멸망하고 망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나은데 그렇게 하고도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못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진멸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등에 땀 안 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책망했는데 그들이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 존중하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헐뜯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말대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셔서 그들이 모았던 재산은 고리대금업자가 다 빼앗아 가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유리하고 방황하되 아무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군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함부로 평하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고 찬송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이 말씀이 두려워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관계에서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아픔이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가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요. 나는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나는 원수 갚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할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배꼽편 무서워요. 아, 무섭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교회는 언약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속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약속하셨어요? 목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저를 청빙할 때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보다도 탁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과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쉬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제가 임직할 때 한 겁니다. 그게 임직 서약문에 있습니다. 임직할 때 여러분 다 일어서서 답하셨지요? 그죠? 그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네라고만 답하셨지 내용은 몰라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가 낙심할 때 힘이 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5가지로 약속하셨어요. 목사의 삶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을 그 표현대로 의수히 제공하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제공하겠냐?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지키십니까? 잘 안 지켜요. 목사에게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서약했어요. 임직직 할 때 위임국장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서약을 할 때 제가 손을 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우리 서로 서약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든 배신을 때리든 마음을 아프게 하든 온갖 욕설을 퍼붓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서약한 내용을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신방받고 싶지 않고 불편해질 때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목사는 즐거워서 성도들 가정 신방하겠다고 할까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아우 저 가정은 신방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다음번 신방에는 목사가 신방 대상자를 고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뭐한 것, 언약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왜 원수 갚지 않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2번이나.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높이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가 명확하게 교회의 법과 교회 질서를 어기고 있다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뉘우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정한 질서와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백구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경고인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있나.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또 혹은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충분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져서 내가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근심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르신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엔 고기를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어젯밤에도 고기를 먹었는데 요새는 고기를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야,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뭘 먹어도 그렇게 뭐 썩 즐겁지 않아요. 고기 먹는다고 뭐 기쁘고 막 들뜨지 않아요. 아, 내 남은 날들이 많지 않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박길순 권사님처럼 굵고 짧게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 방영숙 권사님은 가늘고 길게 사시기로 하셨대요. 주희야, 큰일 났다. 에? 굵고 짧게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되나? 아우, 박길순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만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홀리하모니 동아리하고 등산 동아리가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홀리하모니 다시 열심히 모이고 또 활동하고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혜 집사님이 주일날 뭐 여행 가서 교회는 안 와도 재봉틀 하러 목요일날 밤에 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도 야씨 주일날 안 하더니 재봉틀 하러 오냐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 여행 갔다 온 거. 오늘은 두드러기가 나서 교회 못 왔대요. 네,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병원 갔는데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벌 받은 거야. 엄마한테 가서 전에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지고 회복됐는데 지금도 좀 무리하면 좀 많이 아파요. 저녁에 잠잘 때도 사실 좀 잠을 좀 편하게 아직까지는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좀 피곤하고 힘든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 회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양육반 학생들이 수업을 참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민영희 권사님 따님이 얼마나 저를 유쾌하고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홍 여사가. 제가 오늘 홍 씨는 다 나쁘고 그랬더니 홍준표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멀리 있는 홍 씨 얘기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홍 씨가 나쁘다. 오늘은 뜬금없이 가끔 뜬금없는 얘기. 자기도 결혼 27주년이 됐는데 저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이건 뭐지? 우리 제자양육반이 너무 재밌고 유쾌해요. 끝까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눈물나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